히브리어로만 돼 있으면 이걸 읽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22년 정도를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이집트까지 마찬가지죠. 잡아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셀루쿠스 왕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더랬어요. 특별히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조금씩 더 크게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왕이란 명칭을 쓰게 되거든요.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이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로마하고 이때쯤에 로마가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사실 로마라는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이제 없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 혹시 포에니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카르타고의 뛰어난 전쟁 영웅 한니발 들어보셨죠? 한니발과 로마하고 전쟁을 3번 하게 되는데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니발이 이겼죠. 두 번째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게 되고 지금 어디와 망명에 와 있냐면 이 시리아의 망명에 와 있어요. 이 셀루쿠스 왕조는 그냥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망명에 와 있고 그러면서 전쟁을 잘하니까 이 한니발이라는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전쟁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특별히 해전, 세계 3대 해전이라는 단어 쓸 때 한국에 이순신 들어가잖아요. 또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뽑는 인물이 한니발이에요. 그만큼 해전에서는 세계적인 영웅이 이 한니발이죠. 여하튼 이 한니발이 다음에 로마 이야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로마에서 한니발 왔다 이라고 하면 애들이 우리나라에 마치 이게 왜 옛날에 그 전설에 그런 게 있잖아요. 꽃감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울던 아이도 안 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애들이 울면 한니발 왔다 이러면 애들이 울음을 끊쳤다 하거든요. 그만큼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인 그다음에 벌벌 떨게 했던 인물이 한니발이에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이 계속 승리하지는 못하거든요. 결국 한니발이 전쟁에 나중에 패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망명을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한니발이 계속 부추겼던 것 같아요. 나라 분위기가 좋고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계속 집어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많이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스라엘도요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복당한 상태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를 도와서 이스라엘 안에 와 있는 프톨레미 왕조 군대를 다 몰아내게 되주죠. 이때가 BC 198년쯤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쯤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 쪽에서 볼 때 안티오쿠스 3세 쪽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 안 해도 이스라엘 이집 다 집어삼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프톨레미 왕조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금도 좀 몇 년 동안 감면해주고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들도 다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이스라엘도 집어삼키고 다들 조금씩 좀 더 확장해 가니까 결국 이제 뭐도 욕심났냐면 로마까지, 당연히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로마까지를 다 집어삼킬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을 크게 2번을 합니다. 2번 다 대패를 해. 로마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강대국으로. 몰랐던 거죠. 하여튼 엄청난 걸 준비해서 로마를 공격했는데 두 번 더 크게 대패를 하고, 여기 이제 부추긴 사람이 한니발이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한니발은 로마와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로마와 전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예요. 로마와 큰 전쟁을 두 번 지고 나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아시아 땅, 지금의 소아시아 땅, 터키 쪽에 있는 그 모든 소아시아 땅을 로마에 넘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 더 이상 배를 타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해군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만 5천 달란트를 이제 배상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내보면 굉장히 상위권에 드는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배상금이. 그 배상금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지에 있는 성전이나 중요한 왕실이나 이런 데서 검은 걸 다 떼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개후 스룹바벨 와서 조금 다시 좀 스룹바벨 이후에 학계가 조금 성전 다시 좀 지어놨는데 거기에 있던 금 다 떼가는 거죠. 여하튼 이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걸 다 떼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프톨레미 왕조가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안정적이었고 평화를 그런 대로 뭐 세금만 잘 내면 하지만 성전에서 우리가 떼가지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3세도 암살을 당하고요. 그의 아들이 잠시 왕이 되지만 그것 또한 암살을 당합니다. 7년 후에 결국 암살되고 또 다른 아들, 여러분이 좀 결국은 계속 좀 다음에 좀 기억하면 좋을 인물이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해요.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굉장한 악연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3절, 5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아주 악질 인물이 등장한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자기는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언어유희라는 게 있죠. 에피파네스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뭔 뜻이냐면 미친 새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얼마나 또라이 짓을 많이 했는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보고 미친 새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삶의 행적을 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간정을 받아봤더니 정신병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상한 놈이에요.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얕은 진짜 미친놈 같은 놈이 하나 왕이 된 거죠. 이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 있잖아요. 그 아론 후손들, 특별히 솔로몬 왕 때부터는 사독 가문이 전체 제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돈 받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AD 70년 예수님이 이후에 AD 70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아론 계열, 사독 계열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주고 그냥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었어요. 돈 많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는 정복을 못했지만 이집트는 정복을 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은 집을 뭐 삼켰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 로마에 연락을 합니다. 도와달라. 셀루쿠스 왕조가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로마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 한번 떨어지니까 결국 이집트를 삼키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로마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사실은 되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 그렇게 전쟁을 이집트에 하려고 갔다가 전쟁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하게 되죠. 백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가 문제가 생겨요. 하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이스라엘에다 한다. 예루살렘에다. 자기들이 전쟁을 잘 못한 걸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풀이를 이스라엘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강탈하고 불 지르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율법서를 다 찢어버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때 요세푸스의 기록이 정확지는 않지만 4만 명이 넘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39년을 다스렸는데 39년을 다스리는 동안 4만 명이 학살됐다 그러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해서 안식을 지키면 처형을 시켰어요. 할례를 하면 처형을 시켰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중에 제가 가진 그 책 중에 하나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돼지피를 뿌리고, 그래서 돼지피로 제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그마한 아이를 이렇게 검사해서 할례를 하면 그 아이의 목을 베요. 목을 쳐가지고 엄마한테 그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니게 하는 거죠. 그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정신이 도는 거죠. 이제 뭐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옷을 벗겨서 할례했으면 그 아이 목을 쳐버리고 목을 이 머리를 그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메고 다니겠다고. 그래서 안식을 지키면 죽이고, 할례하면 죽이고, 율법서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이게 다 이 미친놈이 했던 짓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사실은. 39년 동안 다스리면서 난리도 아닌, 자기가 이집트 전쟁으로 갔다가 전쟁하지 못하고 이것을 이제 하풀이를 이스라엘에다가 다 푸는 거죠. 말도 못한다고. 이제 이런 헤로도토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죠. 7명의 아들과 엄마가 있는데 세워놓고 이제 큰 솥을 벌겋게 달구고 안식을 지키지 않겠다, 율법서를 읽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풀어준다. 근데 엄마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섬길 것이고 율법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큰 아들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라죠? 잘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팔 다리를, 그리고는 그 겨우 살아있어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거의 시체죠. 신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달궜던 그 솥에다 던져 넣어요. 그 둘째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율법서 읽을래 안 읽을래, 읽겠다고 하면 또 둘째 아도 그렇게 팔다리를 잘라서 신음한 아이를 또 그 달구진 데다가 7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엄마까지 죽여요. 이런 비참한 일을 이놈이 미친놈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미친놈이라 할 만하죠. 자기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에피파네스. 근데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미친 새끼라고. 그럴만 하죠. 그래서 결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우연할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갱신하고 오직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하시딤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딤.
경건주의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시림이란 말은 자비, 헤세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비. 그래서 구별된 자, 경건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믿으려고 살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뭐 칼 들고 와서 벌겋게 소 달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섬기겠다, 율법책 안 읽겠다, 안식일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하나님 믿겠다, 나는 율법서 읽을 거다, 나는 안식일 지킬 거다 이라고 하니까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숫자가 죽었던 꽤 많은 숫자가 바로 이런 하시린 운동을 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0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역사 기록에 보면. 얼마나 악랄하게 사실은 그 39년 통치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주 강력하게 했던 건 3, 4년밖에 안 돼요. 그 3, 4년 동안 엄청난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로 또 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율법, 오직 안식일 뭐 이걸로 지키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지킨 사람들은 죽어나가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오쿠스 4세가 모덴이라는 지역의 어떤 제사장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돼지피로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 다음에 어떤 우상들, 제우스 신상들을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갖다 놓고 섬겨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따를 수 없다.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대신해서 드리겠다며 이제 제사를 대신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따디아. 뭐 기억해주면 괜찮은 인물입니다. 마따디아.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떡궁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대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같이 왔던 안디오쿠스 4세가 보냈던 갈리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을 죽였죠. 그 다음에 안디오쿠스 4세가 보낸 갈료를 죽였단 말이에요.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가족들 아들 5명 있는데 아들 5명과 함께 추종자들과 함께 그 소식 들은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이제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안디오쿠스 4세가 군대를 보내서 언제 치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꽤나 그래도 숫자가 됐던 것 같아요. 몇백 명 이상. 안식일 날 치러 가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거든.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오면 그냥 맞아 죽어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이것을 잘 알고 이제 전쟁을 이제 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도망간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 다 살해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게 왜냐하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들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뭐 어떤 데는 굴을 막아놓고 애들을 불내가지고 애들 다 태워 죽이고 말도 아니는 이제 악을 이게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시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죽이면 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쪽이었다면 이제 이 마따디아라는 이 늙은 제사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역에 듣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굴에 집어넣어놓고 불질러 죽였다. 뭐 안식일 날 와서 쑥대밭들 만들어 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혈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1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한 1년 넘게 그걸 보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혁명. 아주 유명한 그죠. 사막에서 도망가고 굴에서 도망가 살았는데 그 안식일 나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시딤 출신들 중에서도 함께 이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동참을 하는 거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나라의 3.1 운동처럼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마카비 운동을 하게, 이제 혁명을 하게 됩니다. 말이 뭐 혁명이지, 마카비 혁명 또는 마카비 독립운동. 이 마카비란 뜻이 뭐냐면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망치질. 망치를 찍었다가 빼고를 하죠. 치고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치고 빠지는 걸 잘한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그 별명이 이게 역사의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전쟁은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잖아요. 게릴라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전쟁을 했다고 하면 전부 다 이겨요. 연전연승을 합니다. 아마 지형을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잘 됐던 가 봐요. 그래서 그 셀루쿠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그 군인들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계속 이기죠.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그 무시무시했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에서 죽게 되는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3년 동안의 그 독립운동 또는 마카비 혁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심점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에 죽죠. 그러면서 전쟁 죽고 나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난리가 났겠죠. 서로 왕하려고 내전이, 그 안에도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지금 그 셀루쿠스 왕조하고 전쟁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마카비 이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성전 원래대로. 그래서 성전 청결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복귀하게 하고 이런 이 날은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죠. 그걸 여러분들 하누카라고 기억합니까? 하누카. 수전절이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성경 있으면 혹시나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에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11월 달에 주로 지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에도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이시니,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입니다. 3년 동안 이제 39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 엄청난 건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계속 게릴라전 붙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래서 결국은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타협을 하게 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일, 그게 하누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하누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성전 봉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봉헌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8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축제하고 놀고 뭐 이런 아주 큰 절기, 11월 25일 날 정도에 아마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제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원래 하시딤 출신들은 경건자들이었죠. 그래서 율법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마따디아가 통해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을 보면서 같이 연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타협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분리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목적이 독립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고 율법을 회복하는 거였기 때문에 율법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됐으니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마카비 혁명 쪽에서는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이런 마따디아, 그의 아들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왕에 독립을 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독립하자. 우리가 586년 그때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 지금까지 속국이었는데 독립하자. 이렇게 두 팀이 나눠지게 사실은 되어집니다. 여하튼 한 팀은 독립하는 쪽으로 가고 한 팀은 분리해서 독립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마따디아가 원래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아마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물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른 형제죠. 이제 다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시몬은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고 요나단은 정치력이 뛰어난 외교술이 뛰어난 이제는 전쟁이 거의 끝이 났다고요. 독립을 원하긴 하지만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말로 또 머리 회전으로 통해서 독립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독립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왕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지도자 왕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인물. 독립할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셀루쿠스 왕조는 왜 가만히 있었냐면 내전이 심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실은 좀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내전이 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하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444년 만인 BC 142년에 독립을 이스라엘이 하게 됩니다. 몇 년 하게 되냐면 80년. 그리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AD 1948년입니까?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이게 인정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따지면 한 2500년, 600년 중에 유일하게 80년 독립국가가 돼요. 그때가 딱 80년. 그럼 독립국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좀 보게 되겠지만 사실 자기끼리 싸우다가 결국 로마에 또 나라 뺏기게 되는 참 희한하죠. 어렵게 독립국가 되었는데 80년밖에 독립을 못해요. 결국 로마에 속국되고 거기 나중에 1948년 유엔에서 독립을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인정해주는 그 선포 때까지 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2600년 600년 정도 중에 80년만 독립국가로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독립을 위해서 계속 투쟁했던 팀이 따로 있었고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 팀이 있었죠. 하시딤. 하시딤도 결국은 한 세 팀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그 한 팀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제대로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율법 지키자라고 했던 팀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팀이 바리새인이고 하나가 SNF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또 한 팀이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아주 부유한 귀족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지금은 제사장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 제사장이. 그래서 부유하고 아주 똑똑하고 부유층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그냥 평신도인데 아주 하나의 앞에 살고자 발부둥쳤던 사람들, 율법으로 돌아가자 발부둥쳤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인 거죠. 그중에 이제 사두개인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원래 돈이 많고 제사장 계급이고 지배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장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헬라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국제 정세를 빨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다스렸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위치만 잘 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알렉산더가 다스릴 때, 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다스리든 우리는 자기 위치만 잘 점하고 있고 이러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 그의 주축 멤버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대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실은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없는데요. 모세오경만 딱 인정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전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도 다 인정했어요. 성경으로.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그래서 왜 이제 그 바울하고의 이렇게 말장난에서 보면 바울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일부러.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걸 이용해서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천사,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의 대망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제사장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벌고 하는 게 성전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완전히 역사에서 없어지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자, 성경에 사두개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에 14번 정도 언급돼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수백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110번 이상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만 107번이 나와요. 뭐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신약성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아마 그 기원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 아까 사두개인은 헬라니즘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다 그랬죠. 세상을 빨리 파악하고. 이 바리새인은 반대입니다. 세상 다 배격하죠. 세상 문화, 헬라 문화 다 배격합니다. 오직 모세오경, 오직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하시딤 운동이 나중에 그 마카비 운동과 연합을 하다가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싫어했던 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빠져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오직 신앙만. 그래서 마카비 운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저희들은 빠져나와서 아예 분리된 인물들,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7,000명, 6,000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주 뭐랄까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과 다르게 모세오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두개인도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전율법이 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마가복음 7장을 찾아보시면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걸 미신화예요. 이게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걸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미신화입니다. 이 미신화에서 이제 어떤 토를 달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탈무드가 돼요. 이 구전, 이 미신화를 이제 해설서를 다는 거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설을 달아주는 거죠. 요게 이제 탈무드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모세의 율법 플러스 이 미신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 규정만 39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씨 뿌리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 거, 이렇게 어떤 벨트를 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통을 들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면 죄가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바느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느질을 잘못 옷에 꽂아놨다가 안식일 날 이렇게 성전을 가면 죄가 돼요. 왜냐하면 바느질하는 건 이게 노동인데 노동하는 도구를 옷에 모르고 꽂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꽂았는데 그걸 이제 예배하러 갔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성경 알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받기도 하고, 왜 원래가 2000 규빗인가요? 규빗까지만 안식일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식일날 3000 규빗을 가야 돼. 어떻게 지키죠? 토요일날 가서, 이게 금요일날 가서 2000 규빗을 더 가서 그걸 꽂아 놓는 거죠. 막대기로 꽂아 놓고 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고 돌아와서 안식일날 1000 규빗을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얼마 전에 집에서 TV를 보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한국의 최영재라고 하는 특수부대에 나온 어떤 그 아저씨가 이스라엘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죠, 이게 가스를 켰는데 금요일 날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곰탕 같은 걸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데 깜빡 잊고 안식을 넘어가 버린 거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그때부터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해가 져버렸네. 안식일이 시작됐잖아요. 이거 불을 끌까요? 못 끌까요? 못 끕니다. 끄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 노동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 보고 꺼달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 가서 사역 가서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자기 집에 뭘 일을 하다가 뭐 이런 가스 불이라든지 보일러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켜고 안 끈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내내 그게 돌아간다고. 그럼 옆집 가서 미안한데 요거 좀 꺼달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니까요. 미친 놈들이죠. 요한복음 그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준 목적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한 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도 욕을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인식이 안 좋지만 진짜로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은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너무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렇게 분리시키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출신들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정확하게 아니까 그런 걸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게 바리새인 이꼴 서기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집합이 돼요. 바리새인의 꽤 많은 분류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이니까. 사실 이게 교집합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아주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오만하게 생각했죠. 나만, 우리만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바울 보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 거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신약 성경에는 한 6,000명, 7,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11시 7분이네요. 예. 이제 SNF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형이 낫겠네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하나의 부류비 SNF. 아예 따로 떨어져서 언둔 생활했던 팀이 또 있습니다. 이 팀들.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위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구약 중간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 성경 말고 천주교는 그 중에 외경을 꽤나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좀 기록을 봐야 되겠는데요. 17권인가 22권인가가 더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여하튼 그런 외경, 위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속국이 되면서 등장했던 80년 정도의 독립국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독립국가는 이어지면서 결국은 또 로마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까지 아마 하면 예,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시간에 끝낼 수 있는 양은 아니어서 한 학기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하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